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지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되 이 사람이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특송으로 이여존도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여존도회가 주님 앞에 특송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의 진면목이라고 하지요. 사람의 진면목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진짜 모습,
진면목을 드러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았던 좋지 못한 모습도 드러낼 때가 있고, 또 위기 앞에서 정말로 이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위기 앞에서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중대한 위기의 순간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좋지 못한 결정을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한 번씩은 이야기하지요. 누구이지요?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유대를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총독을 보내었는데,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던 한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조정하고 또 재판도 하는 역할을 감당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그렇게 그가 맡아서 결정하고 또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한 사람이 끌려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인하여 잡혀온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 선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그들의 법대로라면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여 잡아왔고 사형에 처하자라고 결정했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그들에게 사형 판결에 대한 집행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를 끌고 와서 그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반드시 사형시켜 달라고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신성모독죄만으로 예수님을 로마 이 유대 총독이 사형시키지는 않을 것을 그들은 예상하고 예수님을 또 다른 죄를 그렇게 짊어지게 하지요. 이 사람이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자다라는 죄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한다라고 말하며, 이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로마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어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야 그러한 죄목으로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게 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인하여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어떠한 것을 갖게 되었습니까? 책임을 또 안게 되었습니다. 책임. 자신의 결정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역사적인 그런 참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또 왜 그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그도 어떻게 보면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인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결정을 결국 내렸는지, 또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고 있으며 또 어떠한 책임을 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부족하다면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더욱더 책임감 있는 진리와 진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람들의 말처럼 정말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직접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로 고발한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로마의 질서를 해치는 반역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정황상 보니 총독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그 말 앞에 분노하지 않지요. 깜짝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정말로 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로마에 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총독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났고 이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나와 예수님을 막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정죄를 하며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많다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들이 고발할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요. 빌라도의 질문에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지만 그들의 고발에는 아무런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법정에서 고발당한 사람은 자신이 무죄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변호를 하겠지요.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총독 빌라도는 정보가 많습니다. 총독쯤 되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화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왔고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정치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고발당하여 잡혀온 예수라는 사람이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총독이 어땠다고요? 크게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놀란 것은 예수님이 침묵하신 그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데.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실 앞에서도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죄가 없다라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진실을 선택하지는 않았지요. 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정치적인 안정과 세상 사람들의 자신을 바라보는 여론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진실을 외면하였고, 이후 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긴 하지만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백성들의 소리, 여론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백성들에게 이 책임을 다 지워야 되겠다라는 잔꾀를 부립니다. 그는 머리를 굴려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본디오 빌라도는 명절 특사 제도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당시 로마와 헬라와 문화권에서는 황제의 생일날과 같은 축일에 특별 사면이 행해지곤 하였었는데, 유대를 통치하던 총독들 역시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잘 보이고 잘 통치하기 위해서 유월절,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과 같은 명절에 특별 사면을 행하곤 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지요. 그때 석방 대상은 총독이 정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자를 선택합니다.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 총독 빌라도는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라고 되어 있는데 악명높다는 것입니다. 악명높다.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와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결국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라는 말과 동시에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 너희가 택했으니 책임은 모두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때 이러한 응답이 군중들로부터 나옵니다. 바라바를 놓아 주소서,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후 빌라도는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군중들의 거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무슨 악한 일을 그가 하였느냐, 정말로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지요. 할 도리는 다 하는 겁니다. 무슨 그가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말해보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지요. 군중들은 흥분하여 더욱 소리 지르며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고 무섭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무죄함을 알았지요. 죄가 없기에 십자가에 죄 없는 사람 못 박으면 십자가 형벌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인이 당하는 형벌인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 그 진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군중의 함성 앞에서 귀를 닫습니다. 진실을 닫아버리죠. 여론을 보니 자신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던져버립니다. 또 자신이 진실을 외면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내 책임이 아니다. 흥분하고 그렇게 나에게 소리 지른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책임 전가를 합니다. 물론 유대 파견된 로마의 총독으로서 백성들의 밀란을 막고 기득권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피하고자 하였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의, 공의로 유대를 잘 통치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정의와 공의, 진실, 진리보다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진실은 사치로 여겨졌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바라바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진실을 외면한 이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하여 2000년 동안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주일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장모인으로 그는 불려져야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중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도 말하였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독의 직임을 가지고 책임 있게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고 마치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한 말투로 군중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겁한 것이요. 그의 비겁함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도 한 말을 보아서 그를 가만 내버려 두라라고 한 것을 보아서 무언가 캥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가 피를 흘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너희가 원하였고 그래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는 행동을 그는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무리들이 모두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올라와서 손을 씻지요. 손을 씻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을 씻는 행위는 신명기 21장과 관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죽음과 내가 무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낼 때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의 풍습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식견이 있었던 빌라도는 유대 풍습을 행함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자 하였던 거지요.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본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나와 상관없으니 피의 대가를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모든 책임을 벗어 던지려고 한 것입니다. 최종 결정자, 리더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백성들을 그저 방패막이 삼으려고 하는 옹졸한 그런 총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진실과 그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은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여러분들 드러내놓고 먼저 예수님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무리들보다 빌라도가 그래도 어떻게든 예수님 살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조금 나은 선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진실 앞에서 양심의 흔들림은 있었을지 모르나 양심을 따라 행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진실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은 했지만 결국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를 죽게 하는 선택을 하였으며 또 그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총독 빌라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였을까요? 진실 앞에 정직한 결정을 하며 그 모든 결정에 책임을 기꺼이 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빌라도에게 수많은 생각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갈등했겠지요. 예수의 무죄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의 무죄를 선언하면 군중들이 일어나 나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밀란을 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입지가 좋지 못하게 되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론이 더 악화되면 내가 로마의 정말로 황제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수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결국 그러한 생각 끝에 그는 진실을 외면하고자 결정합니다. 결국 예수라는 사람 눈 딱 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 괜찮겠지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진실보다 자신이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삶에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 앞에 갈등할 때가 있고 진실을 알고 있지만 진실을 외면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러한 결정을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진실을 외면할 때가 있었고 적당히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할 때도 많았고 진실을 내가 붙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을 붙들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핑계하며 내가 결정한 잘못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알지만 진실 앞에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함을 알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포기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조리한 일 앞에 그리스도인이 참 없기를 바라지만 그 부조리함 속에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맡기며 내가 살기 위하여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빌라도는 진실보다 자신의 유익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서 내게 부득이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진실을 붙드는 자입니까?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게 부득이한 어려움,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진실과 진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잠시 잊고 내가 원하는 내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손을 씻으며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보다 여러분보다 나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 길을 위하여 무리들의 고발 앞에서 무죄를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지요. 예수님은 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정말로 수많은 고발 앞에서 침묵하셨지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살 길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셨기에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조금 용감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진실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진실,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비겁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임감 있게 진실과 진리를 붙드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질타와 사람들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지요.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 가셨잖아요.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진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진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그렇게 힘겹게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내게 짊어지는 십자가의 그 무거운 무게를 책임감 있게 감당하며, 저는 세상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진실되고 정말로 순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짓을 떠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처음 불러본 찬양이